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읍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누구의 것이죠? 예, 나의 것이죠. 사모하는 자의 것. 은혜는 여러분 사모하는 자가 받습니다. 예, 사모하는 자가 받습니다. 아무리 여기 서 있는 주의 종이 설교를 못할지라도 사모하면 반드시 은혜는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또 주일을 맞이해서 마가복음 강해 말씀을 이어서 나가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게네사렛 땅의 치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게네사렛 땅의 치유, 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53절로 56절.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53절로 56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3절 있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나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 가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상함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6장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참 6장 말씀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게네사렛 땅의 치유입니다. 게네사렛 땅의 치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촉하여 풍랑맞을 배에 태우시면서 본인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장면을 우리는 함께 봤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 왜 풍랑맞을 배에 제자들을 그렇게 재촉하는 마음 가운데 태우고 싶으셨을까? 어찌됐건 우리는 이제 그 배를 이제 타는 부분 가운데 있어서의 그런 믿음의 의미를 함께 나누었고,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 그걸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 풍랑맞을 배에 타고 있는, 어찌 보면은 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세상의 풍조의 한가운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한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대상은 예수시고,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대답은 뭐라 그랬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거면 됩니다. 내가 예수를 간절히 찾고 내가 그 예수님께 주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한마디만 외치시면 반드시 그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요 다른 거 없어요.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보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때 우리가 세상에 빠져들어가고 점점 세상 풍족 가운데 내 신앙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그 상황 가운데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며 다시 우리를 걸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보게 되면요, 잘 보세요. 53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자, 여러분 뭔가 말씀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53절 말씀이 뭔가 오류가 보여져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배에 오르라고 하셨을 때는 가라고 하신 지명이 있습니다. 지역이, 그 지역이 게네사렛 맞습니까? 네, 벳세다죠. 벳세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지명은요 벳세다로 가라고 했어요. 벳세다로. 근데 지금 배는 지금 어디에 도착했죠? 게네사렛.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실수하셨나?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배를 출항케 하신 이도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뒤늦게 승선하셨지만은 지금 예수님도 같이 승선하고 계신 중에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상한 거예요. 왜 배가 벳세다라고 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배가 보니까 어디로 갔냐면은 게네사렛으로 간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 부분이 좀 약간 이상할 텐데, 자, 한번 먼저 말씀 좀 찾아볼까요? 진짜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가라고 했는지. 우리 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보니까 어디로 가라고 했다고요? 벳세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은 여러분 벳세다입니다. 벳세다. 예. 그럼 예수님이 실수하셨나?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마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면은 대부분들 아마 그냥 말씀이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뭐 벳세다로 가다고 하든 게네사렛에 도착을 하든 크게 아마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분명히. 그런데 아마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르네 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성경을 아주 우리가 세밀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의외로 이런 아주 작은 찰나인데, 이런 작은 하나의 단어인데요, 이런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숨겨 놓으세요. 예. 그럼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걸 갖다가 보니까 다르네 라고 그냥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벳세다라고 가라고 하셨는데 이 배가 그러면 왜 게네사렛에 도착을 했을까? 그게 이제 우리에게 이제 궁금한 부분인데요. 먼저 우리가 좀 참고적으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또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절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3절 4절. 자, 요한복음 4장 3절 4절. 자, 우리 두 구절 아주 짧습니다. 한번 합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갈릴리로 가자. 근데 가는 길이에요. 이제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 어디로 가려고 했는데? 갈릴리로 가려고 했는데, 그 갈릴리로 가는 길 가운데 그러면 어느 마을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그래서 여러분 목적지가 갈릴리라면은 예수님께서는 가는 길 가운데 이 사마리아를 가야겠는지라. 근데 여러분 이게 NIV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I must, 사마리아로 나옵니다. I must go 사마리아. 그럼 여러분 반드시 가야겠는지라. 반드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야 되셔야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들려야겠는지라.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벳세다로 가자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느 마음이 있는 거예요? I must go 보니까 게네사렛이에요. 반드시 거기를 내가 들려야겠는지라. 예.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데요, 뭔가 중간 다리가 항상 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순종하고 인도한 가운데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그런 걸 많이 겪지 않습니까? 왜 이런 상황이 펼쳐지지? 내가 분명히 여기를 가려고 하지 않았고 이 사람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나의 인생 가운데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분명히 또 예수님은 나한테 어떤 목적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 가는 길에 가다 보니까 사마리아를 들리고 게네사렛을 들리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보통 그런 때요 상당히 이제 영적인 혼선을 가집니다. 내가 잘못 왔나? 네. 이 배가 잘못 온 것 같아요. 벳세다로 가야 될 것이 게네사렛으로 갔으니까 잘못 온 것 같잖아요. 그럼 우리는 보통 뭐 하는 줄 아세요? 다시 벳세다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배의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반드시 사마리아를 가셔야만 했고, 제가 또 말씀을 전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오늘 반드시 이 게네사렛을 들려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영적인 계획성이 있고 뭔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또 초대하시면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벳세다를 안 갔을까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예. 우리 한번 마가복음 8장 읽어볼까요? 자, 마가복음 8장 22절. 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자, 베세다로 갑니까 안 갑니까? 예, 우리가 지금 6장 마무리하고 있는데 8장에 가니까 예수님이 베세다로 갔어요. 예,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잠시. 예, 지도에 보시면은 자, 게네사렛은 저쪽에 있죠. 그렇죠. 예, 저쪽에 있는데 베세다는 저쪽 건너편에 있어요. 예, 거의 꼭지점쯤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세다는 저 끝에 있는데 보니까 게네사렛은 약간 반대편 쪽. 예, 그쪽에 있는 것이 게네사렛이고 베세다는 저쪽에 있고. 예.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 바다라고도 부르고 호수라고도 부릅니다. 뭐 가시면은 뭐 가실 일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그냥 큰 호수예요. 예. 당시 사람들이 이거 바다라고 부르기도 했고 호수라고도 불렀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건너편에서 이 베세다로 가야 되는데 보니까 배가 이 갈릴리 호수 글자 있죠. 그 글자 있는 곳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풍랑을 맞아서 게네사렛으로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예수님이 선장되신 그 배도 보니까 게네사렛으로 반드시 가야만 했는지라. 예. 그 게네사렛으로 예수님은 가고 싶었던 거예요. 뭐 하기 전에? 베세다로 가시기 전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길 가운데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가라고 한 그 길 가운데 때로는 내가 들려갈 때도 있어요. 예. 반드시 나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여러분 부산을 가려면요 고속도로 타고 가면 예, 대전 들리고 대구 들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반드시 왜 서울에서 부산을 가야 되는데 예, 왜 자꾸 들리냐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의 인생길 여러 가지가 우리가 고통이나 고난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좀 꼬인다고 그러죠. 내 인생길이 꼬일 때는 아 예수님이 뭔가 가라고 한 이 길이 아닌가벼 하는 거예요. 예. 하지만 그 모든 것도 바로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으로 가고 싶었을까? 먼저 제가 이 게네사렛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게네사렛은요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장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게네사렛 지역이에요. 게네사렛 지역 가장 비옥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무슨 좀 약간 별명이 있냐면 모든 것을 경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경작한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한마디로 거기에서는요 어떤 농작물이든 심으면 무조건 농사가 돼요. 예, 어떤 농작물이든 뭐 딸기를 심으면 딸기가 나고 예, 포도를 심으면 포도가 나고 메론을 심으면 메론이 나고 석류를 심으면 석류가 나고. 그래서 여기 게네사렛 지역은 심어가지고 안 나는 식물과 안 나는 작물과 안 나는 과실이 없어요. 다 납니다. 여러분 그런 별로 안 놀라시는데 그런 여러분 땅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기후와 땅이 모든 게 다 맞아야 되는데 이 게네사렛은 그게 다 맞아요. 뭘 심던지.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게네사렛은 어떤 게 펼쳐지겠죠? 당연히 여기는 부자들이 많이 살았어요. 예. 그리고 당연히 뭐가 또 뒤따를까요? 우상 숭배가 많았습니다. 예. 근데 왜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은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왠지 천대받을 것 같고 왠지 예수님께서 거기 가셔봐야 복음을 전해봐야 듣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지역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벳세다로 가시기 전에 게네사렛을 반드시 가야만 하겠는지라 부분 가운데 게네사렛을 가신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여러분 이 배경을 알아야지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자 한번 5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볼까요? 자, 54절 아니 제가 53절 읽고 54절 읽어볼게요. 자, 5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자,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가 탄 이 배가 풍랑을 맞았다가 보니까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를 정박을 했어요. 정박을 하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내립니다. 내리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게네사렛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부유한 땅이고 농작물이 심는 대로 다 나요. 그냥 심는 대로. 예. 그리고 여기는 우상숭배가 가득한 땅이에요.
그렇게 죄 많고 세상 풍조가 가득한 그 땅의 사람들이 지금 누굴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신기해요. 왜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알아볼까? 도대체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 자, 그와 반대된 경우입니다. 그와 반대된 경우. 오늘 본문과 반대된 경우예요. 자, 그럼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또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 있습니다. 아모스서 구약 성경이죠. 8장 11절 말씀. 자, 저와 여러분 합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말씀이 기갈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셔가지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뭐한 땅 가운데? 말씀이 기갈한 땅 가운데. 여러분, 기갈이란 단어의 뜻을 아세요? 기갈이 무슨 뜻이죠? 기갈은 여러분 배고픔과 목마름이 함께 찾아올 때예요. 그게 기갈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할 때, 배고픔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배고픔과 목마름이 우리에게 동시에 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기갈한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여러분 보니까 빛이, 참 빛이 이 땅에 임함에 그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그 그리스도를 영접합니까 못합니까? 아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읽어보니까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참 빛이 왔는데, 말씀이 기갈한 땅 가운데 왔는데, 참 말씀이 오셨는데 그들이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자, 질문해 볼게요. 왜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그 예수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말씀이 기갈한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본체가 되시고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냈어요. 그러면 자기 백성들이 그 말씀이 기갈하고 그 말씀이 참,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목이 마르면 제가 물을 딱 내면 여러분 이 물을 보고 뭐 합니까?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말씀이 기갈한 땅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의 본체가 되시고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보셨는데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이 예수님이 말씀이신지 본체이신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했다고요?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왜 예수님은 벳세다가 아니라 게네사렛에서 들려야만 했는지. 근데 게네사렛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땅이라고요? 부유한 땅, 우상숭배가 가득한 땅, 농작물이 심는 대로 그냥 다 나는 땅.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이미 죄가 만연한 거예요. 죄악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게네사렛 땅에 나는 농작물은 쳐다도 보지 말자.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유대 속담에 게네사렛 땅에 나는 농작물들은 먹지도 쳐다보지도 말자라는 그 속담이 있는데요, 이 말에는 여러분 하나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괜히 그걸 쳐다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습니다. 내가 강하게 뭔가 부정할 때는요, 내 마음의 죄성의 어떤 한켠에는 내가 그걸 뭔가 내가 사모하고 싶고 흠모하고 싶고 가지고 싶은 그 마음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꼭 도둑이 제발 저린다 그러죠. 도둑이. 절대 도둑질 안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도둑질 합니다. 그래서 이 게네사렛 땅 가운데 나는 모든 농작물들과 그 사람들을, 이 유대 사람들은요, 상종도 하지 않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항상 그들이 유혹거리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는 게 이 게네사렛 땅에 나는 농작물들과 그쪽에 있는 사람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그 사람들과 이 죄가 연합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습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기갈한 땅 가운데 말씀의 실체가 되고 본체가 된 예수를 보내보셨지만 그 유대 땅이요, 그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알아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목이 마른데 물을 쳐다보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그 이상한 현상들이요, 이 유대 땅에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봤는데 도무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게네사렛은 어떤 땅이죠? 죄가 많은 땅이고 죄가 만연한 땅인데 그 땅 가운데 예수님이 가자마자, 아니 여러분 말씀이 재밌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다시 볼까요? 54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자, 54절 말씀, 54절. 자, 잘 보세요.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예수님이 여러분 막 배 내려가지고 막 복음 전하고 뭐 기적도 행사하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뭐 하셨다고요? 배 내리자마자 곧 그분이 누군 줄 알았다고요? 메시아인 줄 알았다고요. 예수인 줄을. 자, 여러분 우리가요, 저도 이제 제가 11월 말에 우리 지방의 목사님과 캄보디아를 제가 갔다 와야 되는데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여러분 복음이 전해진 줄 아세요? 누가 여러분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왜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복음이 안 전해진 줄 아세요? 왜 오늘날 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 교회들이 회개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왜 못 돌아간 줄 아십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중요해요.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회복할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옆 사람과 인사하게 했죠. 제가 어떤 인사를 제가 여러분께 제가 부탁드렸죠? 예? 아, 기억도 안 나시죠? 예. 예. 뭐라고 제가 인사하라고 했죠? 예배 시작할 때 옆 사람과 인사하라고 했잖아요. 하루도 안 지났는데, 30분도 안 지난 것 같은데. 예. 예. 예수님을 간절히 찾읍시다. 예. 그걸 인사를 시켰어요. 여러분, 은혜와 예수를 만나는 자는요, 다른 게 없어요. 간절히 찾는 자예요. 자, 다시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볼까요? 죄인이 예수님을 알아볼까요? 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이고 율법을 다 외우는 자들이며 지키는 자들이며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기를 대대손손 그걸 지켜왔던 그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보이질 않고 영접하지 않고, 근데 도리어 죄인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이.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도대체 이 이유가 뭐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영접한 자는요, 잊지 마시기 바라요. 내가 죄인인 줄 알아요. 네.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자는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왜냐? 내가 그를 영접할 수가 없거든요. 알아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만연한 땅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넘쳤나니. 네. 죄가 만연한 땅 가운데 도리어 부유하고요, 뭔가 내가 신앙생활 뭔가 잘할 것 같고, 뭔가 내가 예수님을 내가 오래 신앙생활하고 믿고 내가 헌신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은요, 그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주일 오전 예배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다면 왜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상철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 제가 말씀을 잘못 전해서?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없어요. 네. 내가 예수면 안 되겠다라는, 내가 이 새로운 한 주 가운데, 새로운 이 9월달 한 달 가운데 내가 예수면 안 되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는 자가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못 만나겠습니까? 아니면 이 예배 문을 닫으시려 하나님이신데, 이 예배 문을 연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고자 하고 찾고자 하고 보고자 한다면은 그 예수님 여러분 보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질 거예요. 배에 내리자마자 그들은 예수를 알아봤어요. 아,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우리를 죄악 속에서 우상 숭배 가운데 이 세상의 풍족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리가 바로 그 예수가 바로 저분이시구나.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베세다로 가지 아니하시고 죄가 만연한 이 게네사렛으로 간 것입니다. 왜냐? 그곳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신 거예요. 그곳으로 게네사렛으로. 아마 제자들은 의아했을 거예요. 아, 왜 예수님이 게네사렛으로 갔을까? 예. 예수님이 탐배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베세다로 가야지. 베세다로 가야지. 왜 게네사렛으로 갔을까? 그게 상당히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제가 선교도 많이 해보고 단기 선교도 많이 갔다 왔지만요,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또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특히 우리 동남아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이나 그런 데 가잖아요. 복음만 전하면 그들이 그냥 눈물 흘리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 그랬어요. 예. 예전엔 그렇더라고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김영구 목사님이시나 그 연배 나이대 되시는 목사님들 처음 목회하실 때 우리나라 1900 초반년 이제 초년도 때 그때는 여러분 교회 문만 열으면 그냥 교인들이 몰려왔대요. 전도하지 않아도. 왜냐? 그때는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그 기갈이 그냥 거의 바닥을 쳤거든요. 그냥 배고픔과 목마름이 가득하다 보니까 그냥 교회에서 말씀드리면은 그게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요, 세상 풍조가 너무나도 가득합니다. 예수보다 볼 게 너무 많아요. 예수보다 의지할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눈먼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는 항상 이 복음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한 자에게는 복음이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아, 내가 뭐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내 직장에서, 내가 가진 형편에서 잘 되고 있는데 뭐 예수야 뭐 있던지 없던지, 그렇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본문 55절, 5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55절, 56절. 자,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나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55절, 56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엿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의 현장을 혹시 말씀을 다른 구절 말씀들을 다음에 한번 집에 가서나 또는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치유 현장에 가시면요, 대부분들은 그 치유 현장 가운데 예수님의 행동에 포커스를 둡니다. 예, 예수님의 행동을. 근데 이 게네사렛에서 치유의 사건은요, 예수님의 행동에 포커스를 두지 아니하고 카메라 렌즈가요, 도리어 그 게네사렛 주민들에게 포커스를 둡니다. 예. 그래서 55절, 56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카메라 렌즈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예수님에게 향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어요. 제가 55절, 56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에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 때나 예수께서 들어가신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여기 55절, 56절 말씀 가운데요, 예수님이 주어가 아니에요. 치유는 예수님이 하고 계신데 예수님이 주어가 아니라고요. 렌즈가 보니까 그 예수님에게 달려든 사람들에게 지금 포커스가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던져주신 바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그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찾아도 가시지만 여기서 진짜 치유함과 진짜 구원함을 얻는 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예요. 간절히 찾는 자. 내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물론 이 예배 가운데 이상철 목사가 설교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준비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그 말씀을 받기를, 그 말씀의 은혜를 내가 구하기를 간절히 구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순간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오늘 이 순간 내가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 간절함이 있는 자가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아무리 이상철 목사가 여러분 제가 이 책 저 책 제가 주석 제가 다 따가지고 와가지고 좋은 설교 제가 한 편 제가 완성하면 뭐 할 겁니까? 내가 안 들고 내가 안 듣고 내가 집중하지 못하면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제가 설교를 제가 준비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그 순간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말아요. 보니까 뭐합니까? 침상째로 들고 예수님께 간다잖아요. 침상째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안 오니까 도무지 안 되겠구나. 내가 침상째를 내가 메고 서라. 내가 예수님께 다 가자. 여러분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 안 고쳐주시겠어요?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침상째로 달리겠다는데 누굴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근데 오늘날 이 교회들을 보면요 그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아유 뭐 은혜 받으면 받는 거고 뭐 아니면 아닌 거고 뭐 다음 주나 받지 뭐. 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거든. 내가 정말 그 메시아가 필요하고 내가 그 예수가 나에게 내 삶 가운데 삶이자 소망이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면 여러분들이 침상째라도 들고 그 예수께 달려갈 수 있는 그 간절함과 그 목마름이 그 배고픔이 전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자. 그 예수님을 간절히 내가 원하고 간절히 찾아가는 그 믿음. 예.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옷가라도 되면은 야 내가 낫겠구나. 예. 그 간절한 믿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간절한 믿음이 정말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없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께 그 말씀 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물에 빠진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게 힘듭니까?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그 외침을 여러분 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 외침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침을 주님이 이 외침을 정말 간절히 외치는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신데 이걸 못해요. 예. 뭐 때문에? 면목 없는 죄로. 면목 없다고. 제가 전도하러 나가면 여러분 이런 분들 많습니다. 목사님 무슨 저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냐고. 예. 뭐 온갖 거지 핑계를 대요. 예, 못 믿겠다고. 여러분 그렇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외쳐야 돼요. 주님께 달려가야 돼요. 오늘 내가 도무지 내가 은혜 받기 힘들고 내가 오늘 교회 가기 싫은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 아마 우리 교인들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오늘 죽도록 내가 교회 가기 싫은 그때가요. 교회 한번 가보세요. 예. 어거지로라도 한번 가보세요. 그날 눈물 큰 걸 다 쏟아붓습니다. 예. 은혜를 혼자 다 받아요. 혼자 부흥회가 그냥 열려요, 그냥 혼자. 그런 간절함이 있는 자는 여러분, 상한 심령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 자,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누가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 왜 예수님이 게네사렛으로 가셨냐고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죄인을 만나러 난 이 땅 가운데 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들으려고 그랬습니다. 가끔은 내 죄가 나를 주장할 때가 있어요.
네가 무슨 가서 예배를 드리냐고. 그때 잊지 마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요 바로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내가 죄가 많거든 도리어 이 예배 가운데 더욱더 나와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은 죄인을 만나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전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가운데 정말 간절함과 사모한 마음으로 나의 자격을 여러분 구하지 마시고요. 계속 나의 나됨을 구하지 마시고 우리는 오늘도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고 정말 달려갈 수 있는 정말 그런 정말 신앙생활, 믿음 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